그것이 나타내는 뜻.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권리와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생명의 주관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사람과 같지 않고 영원하시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한 몸과 같이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복음 이 시간이 우리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듣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때 듣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50년 다녔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가 이제 한 60년 됐어 이 연수에 들은 양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시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고요. 딱 하루 나왔는데 하루 만에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야 사다리 타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준비가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또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마음으로 다니지 않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이 말씀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싹이 나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한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내 마음 자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가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 하나님이 두려운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경외감이 있는가? 우리 살다 볼 때 그런 때 있죠.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교통법규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분 계세요? 나는 그냥 신호등이 딱 떠들 때만 딱 횡단보도 건너고 무단횡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운전하다가 유턴이 아닌 데서 한 번도 돌린 적이 없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운전하신 분 중에서? 별로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유턴이 한 저 10m만 가면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10m 앞에서 점점점인 데를 안 가고 그냥 그 전에서 획 도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획 돌아보니까 이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경찰차가 딱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뜨끔하죠. 뜨끔한 것입니다. 왜요? 경찰이 내가 한 행동을 알고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를 처벌할 수
그 죄를 물을 수 있어요. 경찰이 없으면요. 다른 일반 시민은요.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해도 그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경찰은 탁 집어가지고 이 차 빼세요. 한 다음에 면허증 주십시오. 그렇게 할 그런 능력이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아세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자기 직전에 무슨 생각하는지, 혼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믿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일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여기 큰 시베리안 호랑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담에 하룻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지 모른다. 범이 호랑이인데요. 하룻 강아지가 무슨 뜻이에요? 예. 이 말 글자 그대로라면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 이제 막 태어나 가지고 다 처음 보는, 하늘도 처음 보고 땅도 처음 보고 그냥 뭐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하룻 강아지는 범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손으로 그냥 한방 탁 치면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하룻 강아지는 모릅니다.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한입거리도 안 되죠. 범이 그냥 덜썩 물어가지고 웃고 삼키면. 모르니까 호랑이가 뭐니 지금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 알록달록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물을 엄청나게 큰 자연물 산에 올라가도 대자연의 그 거대함에 대해서 벅차오르는 게 때때로 느껴지고 그러는 것처럼 그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각자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때릴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 앞에서 나의 이 초라함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 경외감. 서양 속담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그냥 영어인데요. Fools rush in where angels fear to tread 해가지고 뭔 뜻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도 무서워서 밟고 가지 않는 두려워하는 곳. 그곳으로 사람들은 어리석게 돌진한다. 천사도 무서워서 잘못 썼네요. 밟고 가지 않는 두려워하는 곳. 두려워서 안 가는 곳을 사람들은 거기를 간다 이거예요. 어리석게 돌진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른다랑 일맥 의미가 상통하는 그런 서양 속담, 영어권의 속담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계시는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절실하게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있는 것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까지 뵀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뭔가? 그 창조물 중에서 바로 내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은 이 지구가 보이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나무며 풀이며 강이며 하늘이며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왜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맨 마지막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보이는 것만 창조했냐?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오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죄가 시작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 지구를 지으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 자, 여기 한번 고개를 드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뭔가를 섬기는 영이에요.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긴다는 것을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서비스해주는 존재예요. 누구를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두 번째는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지금 나를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돕고 나를 도와주고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인데, 이 천사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천사가 얼마나 있냐,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만들었을 때 만 존재를 천만 정도를 만든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이 창조하셨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리고 이 천사도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격이 있다는 건 선택이죠. 선택.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요. 이 시간 끝나면 이제 1시가 되는데 1시 이후에 뭐 할 것인지 오늘 선택이죠. 어떻게 오후를 보낼 것인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고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봇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믿어라 그러면 그냥 턱 믿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이 대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마음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천사들에게도 그런 그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것은 로봇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로봇요? 없죠. 그 인형 옛날에 그 아시죠? 뿅 누르면 I love you. 뿅 I love you. 그렇죠? 이건 자기가 스스로 합니까? 혹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딱 집에 오니까 I love you 이렇게 해요? 오늘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슬픈 일 있어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걸 또 인형이 알고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I love you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해야 그 소리예요? 눌러줘야 돼요. 그 인형은 누르면 그 말 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 그가 인형이 선택할 수도 없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런 로봇과 다른 존재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자유와 인격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영으로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여기를 걸어오셨죠?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는 벽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영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받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문 꼭꼭 잠근다고 해서 영이 못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잠근다고 해서. 사람은 못 들어가죠. 이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중에 일부가 이 땅에 내려와 있죠. 이 지구에. 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요. 사람보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천사 한 존재가 18만 사람들, 중무장한 군대, 몇 명도 아니고 중무장한 군대예요. 아무렇게나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무장한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성경에서 천사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천사들은 사람하고 능력이 달라요. 뛰어나요. 이런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천사들 중에 성경에 표현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몇 존재가 있어요. 우두머리라고 칭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란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 들어보셨죠? 가브리엘 이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군대 장관 같은, 군대 리더와 같은 천사장의 존재가 있어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성경에는 가브리엘, 미가엘,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루시퍼 세 존재의 이름만 명확히 있고요. 뭐 성경 외의 전승에는 뭐 그 외에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세 존재 중에서 루시퍼란 존재가 있었어요. 루시퍼란 존재가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실까요? 에스겔서 자기 성경 한번 이렇게 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저기 우리 한솔이 동생들 성경 없죠? 있죠? 없죠? 에스겔 28장 12절.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4쪽입니다. 구약성경 1194쪽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금 12절만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한 도장이라는 것은, 도장은 영어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완전한 도장이라는 뜻은 퍼펙트 모델이 써 있어요. 이렇게 완전했대요. 완전 진짜 이상적인 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두로 왕이.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두로 왕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두로란 나라의 왕이 있는데 역사적인 나라예요.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두로의 나라의 왕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대요. 에덴에. 에덴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죠? 사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니까. 근데 이 두로 왕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세 존재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또 누구 있었죠? 네,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중적으로 이
옛뱀, 에덴에 있었던 그 옛뱀,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 뱀, 마귀, 사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원래 이렇게 사악하고 악하고 막 히히 이런 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죠? 완전한 퍼펙트 모델이에요. 온전히 아름답고 천사 중에 리더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거기 13절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여러 보석으로 단장했대요. 그러니까 아름답겠죠. 13절 후반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 루시퍼, 이 마귀가 지음받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죠.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가 뭐 할 때 쓰는 거죠?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예, 기쁠 때 뭐 할 때요? 뭘 연주할 때요? 음악을 연주할 때. 그래서 특히 루시퍼는, 사탄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음악과 관련된, 천국에서 음악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겠죠. 하나님 찬양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천사 장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14절 보시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 나와 있죠, 정체가.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는 것은요, 왕, 이스라엘의 왕,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 뭔가 지도자들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천사 중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지도자였다는 뜻이죠. 천사들의 지도자. 근데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룹은 그룹 사운드 할 때 그룹이 아니라요, 천사의 종류 중에 명칭 중에 하나예요. 그룹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천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룹, 스랍 뭐 이외에 여러 가지 천사가 있는데, 그룹은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천사입니다. 그 중에서 천사장이 이 루시퍼, 사탄 마귀예요. 근데 그가 범죄해가지고 16절 네가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하면서, 그가 뛰어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좀 잘하면 겸손해지기 쉬워요. 교만하고 남 깔보기 쉬워요? 네, 깔보기 쉽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좀 한다고 너는 그것도 못해?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요, 축구를 좀 하는데 축구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축구하다 보면 축구 못하는 애들,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너 때문에 졌잖아 막 이렇게 하기 쉬워요? 예, 잘 좀 해, 똑바로 좀 해 하면서 막 질책하기가 쉬워요. 뭔가 자기가 뭘 잘하면. 그렇죠? 예. 피구에도 마찬가지죠. 주로 어떤 애들이 뭐라고 하죠? 못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 천사 중에 이 리더격이었던 루시퍼가 하늘 세계에서, 이 지구가 창조하기 이전에, 지금 이 창조 이전의 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가 음악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능력이 많고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하고 능력이 많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 세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한 군데 더 써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한번 보실까요? 앞쪽으로 넘기셔서 이사야 14장 12절.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구약성경 984쪽. 984쪽.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여기서 루시퍼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 한글로 루시퍼라고는 안 써 있는데 바로 이사야 14장 12절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영어 성경에 루시퍼 나와요. 루시퍼, 마귀, 악마. 근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죠. 왜 떨어졌냐? 13절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자기 혼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인대요.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지극히 높은 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자기가 같아진대요. 자기가 하나님께 만들어짐을 당한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 여기에서 바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 존재가, 루시퍼가, 악마가, 마귀가, 옛 뱀이.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이때 이 루시퍼가 천사들의 리더였잖아요. 그 리더 중에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이 루시퍼를 동조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함께 쫓겨남을 당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쫓겨남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하늘 세계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루시퍼의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불리고요. 뜻은 귀신들의 왕이다. 귀신이 있잖아요. 지금도 작두 타고 무당 있게 있고 하잖아요. 작두 맨발로 이렇게 타더만요. 예. 갖고 조금 뭐 이렇게 신기가 떨어지면 막 발을 다치기도 하고 막. 예. 그 귀신들의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루시퍼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까 하늘 세계에서 루시퍼와 그를 동조한 3분의 1 천사들이 떨어졌다고 했죠? 귀신이 뭐냐? 바로 그 루시퍼를 동조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타락한 천사들. 성경에는요, 이 루시퍼를 아까 말씀드렸죠, 봤죠? 루시퍼 무슨 뜻이냐? 빛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계시록에서는 아바돈이라는 단어도 써요. 어렵지만 아바돈 무슨 뜻이냐? 파괴자. 그래서 모든 관계의 파괴 속에는 루시퍼가 관련돼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그 관계의 파괴, 부부간의 관계의 파괴,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의 파괴, 거기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그 마음의 영향력에는 누가 항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루시퍼가 끼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귀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 마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루시퍼가 똑같은 존재예요. 이름이 여러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이 원어로 디아블로스. 우리 청소년들 옛날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디아블로. 마귀란 뜻이에요. 마귀. 뭔 뜻이냐? 이 마귀는 비방자,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 사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 대적자란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그 마음 심중에는 루시퍼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모든 그 현장에는 마귀가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그런 그 얘기를 듣죠. 사람을 죽여놓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한지를 모르겠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려서 사람을 칼로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인간 세계에 벌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의 배후는 바로 루시퍼가 그렇게 조장하고 부추기고 너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래? 뭔가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어? 미워해, 복수해, 죽여. 이런 마음의 목소리를 부추기고 하는 존재가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는 가장의 명수예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에는 뱀의 몸속에 들어가지고 하와를 깨웠고 후에 그 용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광명한 천사의 모습. 여기 사진에 루시퍼가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시죠? 양의 탈을 쓴 뭐요? 예, 이리 양 겉으로는 양 가죽 싹 써가지고 양들 앞에 닿아가지고 이게 보니까 양 같아요. 갖고 하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어하고 싹 벗고 예, 잡아먹는 이 가장의 명수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가장을 잘하기 때문에. 루시퍼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예,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믿고 따르고 섬기도록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 TV 중독하게 만들고 스마트폰 이 자체가 나쁘고 죄는 아니에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로만 낙을 잡는 야동하고 폭력하고 음란하고 마약하고 예. 요것을 일생토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못 믿게 하려고 관심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집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찾고 싶지도 않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해가지고 이 세상 그럭저럭 살다가 나중에 심판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믿는 분들은요. 믿는 분 똑같아요. 믿는 분들도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요. 전도하지. 끊임없이 복음 전하지. 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루시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TV 자체가 아니라 TV 중독되는 거.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써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마귀의 본거지는 어디냐? 이 공중이에요. 공중. 하늘, 이 대기. 여기에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이 바로 마귀의 이 존재권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뭐 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기 안 믿는 분들 계시는데 안 믿는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혼미케 해봐요. 헷갈리게 해요. 이것이 긴지 저것이 이게 진리인지 헛갈리게 만드는 것을 루시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네 자유 제한되잖아. 답답할 거야. 불행할 거야. 옥죄는 삶 살 거야. 이런 메시지를 자꾸 넣어서 하나님 못 믿도록 교회 안 가게 하도록. 교회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재밌잖아. 이거 하는 게 더 재밌잖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금방입니다. 날아가요. 계속 온전한 게 아닙니다.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계속 가던가요? 질리던가요? 예, 질려요. 치킨 우리 좋아하시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치킨 먹고 싶어요? 예. 오늘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치킨만 계속 먹으면 계속 맛있어요. 그냥 그래요? 예, 질려요. 아유, 이제 다른 것 좀 먹고 싶다. 이게 육신은 그런 거예요. 육신은. 게임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할 때는 재밌는데 계속 하다 보면 채워도 이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네, 질려요. 그리고 하고 나면 죄책감 들고 마음이 그렇게 개운치만 않아요. 그런 것은 이 저차원적인 재미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헛갈리게 만들어서 이거 아시죠? 야바위 할 때 이거 여기다가 꽁 하나 넣고 컵으로 이렇게 돈 먹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 성경 가지고 있지만 헷갈려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는 이 최후가 정해졌어요. 성경에 이미 딱 정해졌어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루시퍼의 최후는 계시록 20장에 곧 그들을 미혹한다는 건 유혹하고 자꾸 하나님 못 믿도록 하게 하는 그런 했던 이 마귀, 천사장 마귀 루시퍼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이 마귀가 언제까지 이 공중에서 사람을 못 믿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인류의 계획이 다 이미 있어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있고 인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인류 계획의 파노라마 속에서 마귀가 지금 잠깐 활동하는 것이고 이 마귀의 최후는 영원한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이 마귀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죠. 그 루시퍼를 따르는 귀신들도 함께 들어갈 것이고 거짓 선지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나에게 돈 바치고 다 해라.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돈 바쳐라, 나에게 돈 10만 원씩 100번 바치면 너는 한 천국에서 한 자리 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10만 원씩 100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루시퍼의 최후가 바로 지옥인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마귀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아까 하늘 세계에서 그 마귀 따라서 동조해가지고 반역했던 그 천사들의 무리, 반역한 천사들의 무리가 귀신인데 여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이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귀하고 귀신들 떨어지라고 만든 곳인데 사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다음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이에요. 식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불. 거기서 뉘우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복음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개설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처럼 천사들을 만드셨고 또 하늘 세계에서 루시퍼를 따르는 동조했던 천사들이 반역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거 막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요? 사람은 말로 안 되잖아요. 금덩어리 있어라 그러면 금덩어리가 뾰로롱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것이 가능하세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드셨어요. 여기 궁창이라는 표현은 요새 잘 안 쓰는데 영어로는 스카이,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이 육지로 땅을 모아가지고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요. 넷째 날에. 셋째 날에는 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조리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육지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요. 이 부분 하려면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창조가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를 만드셨고 바로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여기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맨 처음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되도록이면 직접 찾는 게 중요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질 않아요. 근데 성경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1장 26절. 26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사람 만드는데 사람 만든 목적이 뭐냐면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이 표현이 맞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영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만. 영을 주신 거죠. 왜요? 아까 로봇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 로봇이랑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일본에 좀 많더라고요. 일본에 요 정도 길이 되는 베개, 길다란 베개에다가 만화 캐릭터 여자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실제로 진짜로 실제로 예식장 잡아가지고 그 베개를 여기다 앉혀놓고 자기도 턱시도 입고 실제로 결혼식을 했어요. 하객들도 오고 축가도 부르고 실제로. 좀 정신이 온전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는 무생물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했을 때 사랑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요? 쌍방간에요? 쌍방간에요. 나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죽도록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사랑 안 해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은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로봇으로 왜 안 만드셨을까요? 사랑을 나누려고, 사랑하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믿도록 그냥 의지 없이 너희는 믿어! 그러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 로봇이죠. 사람이 딱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존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신 것이 바로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좋으라고 이 만물을 만들었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인간들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7만 명 군대 17만 명으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려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그 범죄의 추악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뭐 몇 개월 된 아기를 폭행하고 죽여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놓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여자친구랑 잘 사귀다가 변심하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그 아시죠?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번호 알아가지고 뭘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 어머니 죽이고 언니 죽이고 기다렸다가 또 들어오는 그 여자친구 죽이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죄와 끔찍한 범죄, 질병, 슬픔과 수고, 고통과 죽음, 전쟁과 이별, 인간사를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존재합니다. 나와 관련 없을까요? 우리도 병에 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 이별이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애초에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요 이거 다 만들고 인간 만든 다음에 안식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범죄와 질병이 많은 이런 모습 보고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아니라 오늘날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루시퍼가 행했던 그 범죄, 죄악과 관련이 있어요. 그 루시퍼와 인간 사이의 그 죄,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